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하실 처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 믿기 전 상태와 예수 믿기 후의 상태를 비교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렸죠? Before, After. 우스꽝스럽지만 실제로 추한 우리의 모습과 현재 변화된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에 불순종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대들에게 본보기로 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구원하신 목적이 본보기로 삼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은 우리가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킨 목적은 선한 행실 위를 걷게 하시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난주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기 위해서 이전의 상태와 현재의 영광의 상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으므로 그 놀라운 변화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놀라운 변화를 깨닫고 살아갈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1절부터 13절 사이에는 극적인 변화를 기억해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은 원어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명심하십시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기억해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억해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보라는 말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구체적인 내용은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란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무할례자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부른 유대 사람들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라고 역시 조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10절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과 정확히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과 사람의 손으로 행한 할례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작품인 할례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비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유대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뭡니까?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모두 멸망할 존재라고 그렇게 경멸했는데 바울도 과거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억해보라는 겁니다. 그 무시당하던 때를 기억해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하던 유대인들도 역시 인간의 손으로 행한 것 뿐이지 아무런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다 멸망할 자들이고 또 다 다른 멸망할 자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 사람들도 역시 멸망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행한 할례는 진짜 할례가 아니고 마음에 행한 할례가 진짜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새로운 영적 질서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방인 성도들인 에베소 성도들의 변화된 세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인가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라는 말은 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상관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을 때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됐다는 말은 개역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새 번역이 훨씬 더 잘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은 적대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게 했다는 것인데 나라가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냐면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멀리 밀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방인들은 혐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멀리 떨어지라고 저리 가! 더러운 것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약속의 언약과 무감한 외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택의 언약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둘 사이에 계약을 맺는데 짐승을 놓고 쪼개놓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구경꾼이었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던 구경꾼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인데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과 너희 자손을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축복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말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신앙 공동체에 속하지도 못했고 또 언약의 당사자에 들지도 못했고 하나님에게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역시 뭡니까? 점점 진행이 되죠. 먼저 공동체에 속하지도 않았고 언약에도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도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어에서 13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짜잔 하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배가 불룩 나오고 뚱뚱한 그런 추한 모습인데 이제는 짜잔 하고 새로운 몸으로 변신해서 몸짱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과거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에게서라는 말을 추가했는데 원어에는 없는 말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말은 앞에서 나온 공동체에서 언약에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가까워졌다는 말은 과거에 멀리 있었다 이 말과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뭡니까? 공동체에서도 멀리 있었고 언약에서도 멀리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로 가까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가까이 나온 것은 그리스도 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쪼개놓고 그 동물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아두고 그 흘리신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게 되었는데 가까이 오게 된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닙니다. 옛 언약은 폐기되었고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던 상태라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새로워져서 새 언약으로 당사자가 돼서 새 언약의 공동체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적당히 섞어놓은 그것은 합금, 이빨 때우는 그 아말감이라고 하는 것이 합금입니다. 그렇게 적당히 섞어놓은 합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음식에 소금을 양념으로 치듯 유대인들에다가 이방인을 조금 소금 뿌려놓듯 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멸시하고 멀리하던 그런 동떨어진 종족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14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과 세번역에 모두 생략되어 있지만 14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어에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그렇게 죄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는가 하면 바로 그가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번역은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라고 부른 것입니다.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대적했지만 이제는 우리라는 말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평화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평화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평화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12절에 그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세 가지 상태와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신 일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으로 갈라져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다는 것과 관련된 말입니다. 신앙 공동체 밖에 있던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입니다. 저리가 저리 꺼져 하고 쫓아냈는데 들어와서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화해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원수 되도록 둘로 갈라놓았던 담을 몸으로 허무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으로라는 말은 원래 그의 몸 안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으로 그 벽을 부딪혀가지고서 무너뜨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 안에서 그렇게 저절로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짐승의 피 대신에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놓고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언약과 무관한 웨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찢으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둘 사이에 갈라놓았던 담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공동체의 새로운 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모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하신 일은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요구사항들을 다 무효화시켰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었기에 옛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옛 율법, 구약의 율법들을 모두 폐하셔서 이방인들도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신 일은 우선 하나님 없이 살던 이방인들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또 유대인들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교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해서 새로운 담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첫째로 이 둘을 자신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평화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둘을 한 군데 놓아놓고 그냥 화해시킨 것이 아니라 둘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구분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창조하신 새 인류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 신자들이 기독교를 창설하고 이방인들에게 들어오도록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동등한 자격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한다, 이 말은 그냥 화해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완벽하게 화해시키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원래 동전 두 개를 하나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5센트짜리 니클이라고 하나요? 니클 두 개를 들고 가서 10센트짜리 다임 하나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근데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 10센트짜리를 보고 이게 원래 5센트짜리 두 개였다, 이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과거에는 5센트, 5센트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10센트짜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 있던 그 동전이 이제는 자신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동전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적대감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시면서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과거에는 이 두 개의 동전은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못 나간다고 적대시했는데 사실은 둘 다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 새 동전이 둘 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동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셨는데 멀리 있던 이방인들에게 또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갈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구별하여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나눈다면 그것을 잘라서 두 개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자르면 그 동전은 다시 5센트씩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찢어지고 상처이고 다시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19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하실 집으로 자라라는 것입니다. 19절도 원어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갈 권리를 얻게 되었으므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외국 사람이라는 말은 12절에서 약속과 무관한 외인이라는 말에서 외인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는 언약의 공동체 밖에서 구경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말도 12절에서 공동체에서 제외되었던 사람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더 이상 공동체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들이라는 말은 원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로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던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을 체험한, 부활의 증인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모두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을 성도, 즉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 세인츠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뭡니까?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들이 첫째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둘째 가는 백성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신분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그보다 조금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또 이제는 에베소 성도들도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뭡니까? 한 집에서 함께 먹고 사는 혈연의 관계입니다. 혹시 종이 한 집에 산다고 해도
그는 가족은 아닙니다. 단순히 가족이란 함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살며 함께 피를 나누는 한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이처럼 함께 연합하여 이룬 새로운 공동체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절은 19절에서 나온 거룩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을 덧붙여 설명한 것이지 따로 독립된 말이 아닙니다. 19절에 연결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룩한 시민이고 어떤 하나님의 가족인가 하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짜 건축물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은 사도들과 예언자들 위해 세워진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함께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직접 받아서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19절에 성도라는 말 중에서 그 중에 일부분이 바로 사도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당시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이들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또 사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 부활의 복음을 담고 있던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거를 사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예언자들이란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의 편지들과 베드로의 편지, 이런 모든 편지들을 뜻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와 예언자들이라고 하면 또 뭡니까?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또 모든 서신서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저들이 전하던 복음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건축물은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초를 놓을 때 맨 먼저 기준이 되게 놓고 나머지 기초를 놓던 돌일 수도 있고요. 다 지은 뒤에 돌로 지은 집 꼭대기에 캡스톤이라고 해서 그걸 꽉 끼워 넣어야 전체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마지막 돌, 캡스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 잘 읽어보면 여기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맨 먼저 놓여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의 기초를 이루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초를 놓은, 처음 놓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또 그 위에 쌓은 벽돌과 아니면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벽돌을 쓰지 않고 주로 돌을 썼습니다. 돌을 가지고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아서 썼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던 자들 모두가 다 에베소서 이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된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21절은 그분 안에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라는 말은, 연결한다는 말은 자기가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노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보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에베소 성도들의 노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게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같은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으로 같은 생각을 가져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간다라고 했는데, 되어간다는 말은 사실은 자란다는 말입니다. 집이 어떻게 자랍니까? 집 짓는 거 보셨어요? 집도 자랍니다. 그렇죠? 점점 올라가죠? 집 짓는 모습을 비디오로 빨리 돌리면 쭈르르륵 자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란다라고 했습니다. 건물이
완성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자란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공동체 전체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각각 돌 한 개 한 개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각각 돌이 막 자라면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각각의 돌이 연합하는 겁니다. 자라면 서로 자랄수록 더 영적으로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긴밀하게 연합하는 거지.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나만 커지고 너는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도. 긴밀하게, 더 끈끈하게, 강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합하여 이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돌들이 기초 위에 하나씩 하나씩 놓여질 때 그 돌 한 개 한 개가 바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건축물로 자라는 것입니다. 돌들이 무조건 높이 쌓여지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뗄 수 없도록 단단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동전처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벽돌로 짓을 때는 모르타르를 써서 붙이기도 하지만 돌로 지은 그리스의 이런 신전 같은 걸 보면은 큰 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서로 맞물려 놓아서 그 무게 때문에 절대로 빠지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긴밀하게 서로 완전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뗄 수 없도록 단단히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22절도 역시 그분 안에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21절의 마지막에 있는 주라는 말을 받는 말입니다. 개역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했는데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앞에 주라는 말을 받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됩니다. 새 번역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이 맞는 번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서 그 안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주를 받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은 함께 건축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건축되어 간다는 말은 이제 현재형입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건축물이 자라게 된다고 비유로 말한 것도 현재 공사의 진척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지금 계속 공사 중입니다. 함께 긴밀하게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하실 집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성도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나 각각의 구성원이 함께 연합해서 공동체로 성장해 갈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합입니다.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때는 따로따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지도 못했고 언약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때는 뭐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지금 현재의 상태, 순간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서로를 구별하고 차별하던 그 벽을 허무신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고 한 몸이 돼서 화목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단단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한 벽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국 부부 또 뭐 이런 말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말 자체가 뭡니까? 높은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국 부부의 반대말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서로 말하면은 모두가 다 벽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구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부자인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성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도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간에도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철천지 원수였던 사이에 벽도 허무셨는데, 이렇게 사소한 벽 때문에 성도들이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작은 벽돌이, 작은 돌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튼튼한 건물이 됩니다. 원래는 따로따로 떨어진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로 함께 연결될 때 하나의 튼튼한 건물이 됩니다. 아무런 공통점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점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연합이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색깔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거지 하나가 똑같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모양의 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다 똑같아야죠.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고 자꾸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르다고 멀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작은 돌이나 벽돌 같은 우리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리스도라는 공통적인 접착제로 완전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도록 모래를 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식 수술을 하거나 그 수술할 때 아무것도 묻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모래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붙겠죠? 우리가 일부러 뿌리기도 하죠. 뭐 이렇게 썰어서 그 사이가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밀가루 같은 걸 뿌리기도 합니다. 뿌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뿌리면 안 됩니다. 뭐가 뿌리는 겁니까? 남의 약점이나 허물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덮어줘야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까발리고 흉을 보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붙이려고 하시는데 거기다가 모래나 소금 뿌리고 밀가루 뿌려서 떼놓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디아발로스라는 말인데 둘 사이에 끼어들어서 떼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둘을 합쳐서 하나로 붙여놓는데 자꾸 그 사이에다가 이간질시켜서 떼어놓으면은 그냥 사탄입니다. 영원히 멸망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하나의 동전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긴밀하게 붙어서 완전히 한 개의 동전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갈라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모양의 돌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친목이나 화합이라는 접착제로 서로 붙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친목이나 화합은 금방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시 갈라지고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잘못된 접착제입니다. 제 차를 자세히 보시면 창문에 스테인리스를 묻은 몰딩이 떨어졌습니다. 한쪽이 떨어졌는데 두 쪽 다 떨어져서 비슷해 보입니다. 제가 그걸 여러 차례 붙이려고 했는데 좋은 접착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차를 달리다 보면 제가 잘못 붙여서 또 떨어집니다. 언젠가는 완벽한 접착제를 찾으면 하나처럼 쫙 붙어서 다시 반짝반짝 빛나겠죠. 우리가 다른 접착제를 쓰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접착제로 서로 하나가 연결될 때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의 동전처럼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집을 짓기 전에 기초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신약 성경에 쓰여진 복음이라는 기초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연합되어도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연합되었어도 그 기초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간의 연합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의 기초를 분명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엉뚱한 데다 집을 지으면 헛고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의 기초를 분명히 다진다면 어떠한 이단 세력도 악한 세력도 가짜 기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경고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말씀을 기초를 다지지 않고 어떤 교회도, 건강한 교회도 완성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집 짓는 돌이 될 수 없습니다. 쌓을 수도 없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기를 권합니다. 매주 수요일이나 주일 예배 참석하기 전에 먼저 그날 말씀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 가실 때도 미리 공부하시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 신약 성경에 쓰여진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그 기초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기초가 없는 교회는 아무리 침묵으로 다지고 잘 된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박살이 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기초가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초가 다졌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간질하고 남의 흉보고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건 고춧가루 뿌리는 거고 그 사이에다가 소금 뿌리는 겁니다. 상처에 뭡니까? 모래 뿌리는 겁니다. 절대로 아물지 않습니다. 치료는 못해줄 망정 상처에다 모래 뿌는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을 참아주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참아주고 인내하면 서로가 다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착제가 돼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처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